우리의 모습을 보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땅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영화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셔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을 본받자 이런 주제로 금년 한 해를 지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2023년도 매우 특별한 것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컸던 것은 역시 2020년부터 초부터 시작했던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갇히게 되는 그 갇힘의 충격이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단절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라고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백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코로나와 싸웠지만 결국은 과연 우리가 이겼을까?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돌아가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자로 보건소에서 나이 드신 분들 백신 맞으라고,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열심히 문자 옵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맞은 건 또 뭔가? 이런 생각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금년에 들어와서 해결이 조금씩 되면서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일상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포기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당면하는 사회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뭘까?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뭘까? 동시에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이것은 인간 전체가 감당해야 될 참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3년도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는 아주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가는 것, 채워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나 안에 있는 싸움이고 내 안에 이루어야 될 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뒷전입니다. 다 내 목표, 내 앞에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 이것만 생각하고 결국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을 자기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가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인데 이 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음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5절 마지막 부분, 오늘 17장 5절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라는 말이 그 4절로 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하라고 주신 일,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희생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겪어야 됐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그 일 내가 감당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말씀이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나의 영화, 그거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그대로 아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져오면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응?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본문 이해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믿을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때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주신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위치고 그게 인간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본성 때문에 알기는 해야 되겠는데 알 수 없으니까 그 심리적인 종교적인 두려움, 그것이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뭔가를,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 놔야 심리적으로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라 또 나무떼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의지해야만 평안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쁨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이게 타락의 상태예요. 이게 형벌의 상태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의 한계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에 대한 것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인간 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형벌입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형벌의 문제에 있는 형벌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형벌을 내린 사람, 그 형벌을 내린 분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죄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속죄를 위한 중보자로 오신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영화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얘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원리를 동시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생각하면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싫다고 할 사람 많을 거리요. 내 모습 자체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게 주어진 관계가 싫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성품 자체가 싫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전락한 인간, 이 인간의 상태로 그 단순히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거는 원치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회복된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영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찬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던 그 은혜, 그 상태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영생입니다. 회복된 인간의 모습,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간의 모습,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종교적인 수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또한 찾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서의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의 영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서의 온전한 영원,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교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그 영화에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로 금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수고로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보세요. 왜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형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가? 답이 나오지요? 영생은 곧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안다는 게 지적으로 안다는 얘기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로 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통함으로 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에덴에서 아무 허물 없이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노래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가는, 내 안에 채워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야 할, 우리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생활을 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걸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의를 지켰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시 흐트러져요. 망가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주기를 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통해서 그 날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날이 종교적인 의무로만 생각하게 되면 버거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날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다 했다 생각하면 나는 발전이 없는,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주술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립니다. 왜? 우리는 주술적 자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회복하고 내 안에 그 속성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내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찾는 원리예요. 행복조차도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거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나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감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감격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거기에 사용했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돌아보면서 몸부림쳤는가, 그거에 비례해서 누림도 그만큼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기 성취감도 그만큼 내게 주어질 겁니다. 자신 안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곧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신심, 우리 한문으로 신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신에게 의존하는 감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슐라이러 마하가 18세기에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망가뜨린 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해야지요. 보편적 진리는 다 있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인격으로 교통하는 관계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역할,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대로 감당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이기를 그냥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적인 명령에 의해서 매를 맞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과 행실과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과 함께 확인하면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책임 있게 사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큰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인격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담을 수 있는 큰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가지셨던 그 큰 마음. 사람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속을 끓이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꼴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참 좋다 잘한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그거를. 에? 사람이 뭐 다투는 일이어가지고 다투면 난 너 안 본다고 그러면 안 보는데, 형제지간에도 안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큰 사람으로서 자신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왜?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나입니까? 이걸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인격으로 내가 성장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로 인해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기 때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좋을 때 다 좋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어떤 위기든 상관없어요. 경제적인 위기든 사람과의 관계 위기든 사회적 위기든 무슨 위기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제가 뜬금없이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헤어질 때,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를 때 고마웠다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고통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간혹 노릇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여러분, 일생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그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서로가 감사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일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다 똑같아요. 요만큼도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뭘 가지고 경쟁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그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대입합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 잡혀서 지금 고난받으러 가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이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똑같은 마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약속하신 그 영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 단순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이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본래 허락하셨던 그 영화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가져야 하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중보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지식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힘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랑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근본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건 또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동의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뜻과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좋은 것을 담고 자신의 좋은 뜻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보세요. 나를 닮아서 행동하는 것 미운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미워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좋은 거는 기뻐요. 그놈을 통해서. 사람 마음?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이놈이 뛰쳐나갔어. 안 보겠대. 다시 불러들였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불러들였어. 다시 불러들였는데 그놈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된 사람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다르지 않아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 보면 특별히 독일식 도제교육을 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미국하고는 좀 다른, 뉴욕은 코스웍이라고 하는 제도가 중요하고 이쪽 사람들은 도제식 교육입니다. 내 머리를 저 사람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머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오늘 끝났어, 집에 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선생님이 은퇴하기 전까지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 그때까지 공부한 게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경력에도 안 남아. 끝이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은퇴하기 전까지 그 선생님이 인정하는 머리가 돼야 돼. 그게 빠르면 일찍 끝나는 거고 늦으면 10년, 20년 가는 거야. 오늘 하산하거라 그러면 끝난 거야. 근데 그 하산하는 말 안 하면 계속 시간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선생님 은퇴하면 그 사람도 은퇴하는 끝이야. 공부는 했지만 학위는 없어.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열심히 따라와서 선생님을 능가하는 사람,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너는 그만 내려가도 되겠다. 심지어는요, 졸업식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미국식하고는 아주 달라요. 선생님 연구실에서 오늘 수고했다 집에 가고 끝이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제자는 선생님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자가 가서 역할을 하면 아무개 선생님 제자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제식 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제관계가 계승돼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학파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식은 학교가 중요해요.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어느 학파에 누구 선생님은 너 제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린 예수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선생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도제식 교육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반대로 굴욕을 당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에 임하는 삶을 완성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을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일생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내 삶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내 자신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로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신분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과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자 했던 표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해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진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제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러내며 우리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이 땅을 사는데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